누가복음 11장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주님에게 어느 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간청한 주님의 제자들의 간청에 주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모습, 예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받는 기도의 본이 되는 주기도문을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과 8절에 보면 응답받는 기도에 준비되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준비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전제 조건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진실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진실함.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옆집 아버지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확신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전제 조건을 말씀하시며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주제도 하나님이시고 목적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흠 없으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주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는 기도를 하라라는 거예요. 뭘 하다고요? 다스려 달라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대한민국 위에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위에 또한 이 전 세계 위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다스릴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완전한 나라,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는 바로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기도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도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제멋대로인 세상을 살기 때문이에요. 제멋대로 된 세상, 통제되지 않는 세상,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컨트롤되지 않는 이 멋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컨트롤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이 누구를 따랐어요? 사단 마귀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악한 영, 세상에 불순종하는 영을 따르는 세상, 또한 육체의 욕심과 또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던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슬려서 살던 세상, 이것이 우리의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 낙원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여러분, 꿈 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탐욕과 미움과 시기로 깨지고 무너진 것이 이 세상이에요. 전쟁의 포화가 멈추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상태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가 태어날 날과 죽을 날을 결정하는 인생이 없어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또한 우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런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5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요, 정말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행하고 있는데 무엇을 행한지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는 존재, 원치 않은 것을 하고 있는 존재, 내 안에 죄가 가득 찬 존재.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공고한 자들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냅니까?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통제되지도 못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바르게 하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린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땅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다스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세상에 통제되지 않은 멋대로인 세상과 인생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통치자시라고요? 예? 사랑과 능력의 통치자예요. 사랑 많은 사람들 많아요. 사랑으로 모든 것 다 포용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능력은 있지만, 권력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 어떠한 지도자도, 그 어떠한 사람도 사랑과 능력이 완전히 균형을 이루고 온전하게 다스릴 사람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사랑으로, 완전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 당선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대를 하시고, 젊은 사람들은요, 부동산이 어쩌고 뭐 어쩌고 분열이 어쩌고 여러 가지 하면서 새로운 정권이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고 일상을 회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 지도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완전한 지도자 없습니다. 완벽하게 해결할 지도자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그 완벽한 사랑으로, 그 완벽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세상의 권력 앞에서 많이 혼돈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세상이 다스린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근거로 되는 말이 뭐냐면, 누가복음 20장 25절에 등장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말씀을 적용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요. 가이사의 세상 것은 세상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예수님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자율권을 인정하시고 이원론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오해예요. 여러분, 어느 날 바리새인과 종교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하여 계략을 세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책략을 세우는데, 오늘 성경의 누가복음 20장의 25절의 말씀의 근거는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책략을 세우는데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세금에 대한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세금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세금을 내야지. 그러나 헤롯 당원들은 무슨 소리냐? 로마가 지금 권력을 잡고 그 로마가 다스린 로마에게 당연히 세금을 넣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어떤 답을 하던 헤롯 당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책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야 된다라면 헤롯 당원들이 책을 잡을 수 있고, 무슨 소리냐? 로마에 내야 된다면 유대인들이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누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누가 다스리냐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동전을 가져오라 그래요.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데나리온에 누가 있느냐? 어떤 형상이 있느냐? 그때 가이사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것은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이사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가이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의 것은 우상에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모두 다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좀 더 깊게 들어가면요, 가이사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가이사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도 권력자도 왕도 황제도 누구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의 정확한 의미는 가이사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나라도 제국도 권세도 하나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가이사도 하나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세상 그 어떤 통치자도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권력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지켜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통치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왕이신, 사랑의 왕이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세워지고 다스려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하심을 선포하며 그 백성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고 다스림받은 백성처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체험하는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 백성처럼 살아가기 위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뢰와 순종으로 변화되기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뭐 하기에요? 신뢰와 순종으로 변화되기에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메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의 메인 주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메인 주제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신뢰와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신뢰와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와 순종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미의 원주민들을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교회에 앉아서 마당을 이렇게 보는데 한 부자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심부름을 시키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걸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일을 넌 꼭 해야 된다. 내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이 일을 꼭 해야 된단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였는데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 여러분, 순종은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믿음이고, 그러할 때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 내 생각이 있다면, 마음이 나눠져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께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내 상황, 내 문제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마음이 나누어졌던 내가 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내 문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했다면 주님께서는 응답받는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졌던 내 마음, 내 방법, 내 수단으로 살아갔던 내 모습이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32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많은 자식을 얻었습니다. 목축과 가족과 종들도 많았습니다. 의기양양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에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대요.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하, 우리 형이 내가 팥죽으로 장자권을 받고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축복받은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야곱이 자신의 방법대로 한 때 두 때를 먼저 보내고 자신은 마지막에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 야곱의 기도예요. 그 야곱의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에서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라면 에서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모습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32장 24절과 28절에 가면요, 야곱의 기도가 바뀌어요. 야복 강가에서 모든 것을 다 보내고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붙잡고 씨름하며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인생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 과거의 실패, 과거의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림을 받는 진정한 복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변화될 수 있게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24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가 어떤 사람이냐 물으신데 야곱이 솔직하게,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나는 사기꾼이고, 나는 도둑놈이고, 나는 거짓말장이고,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인정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바꾸시죠? 이제는 너가 이스라엘이 되리라. 야곱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문제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고 에서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을 변화시켜달라는 그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놓고, 이제는 내 방법과 내 수단이 아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으며,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러분, 야곱은 평생 철뚝발이가 되었어요. 철뚝발이, 혼자 힘으로 걷기 어려운 사람. 왜 하나님이 야곱을 철뚝발이로 만들었을까요? 야곱아, 너가 지금까지 너 힘대로, 너 방법대로, 너 수단으로 너의 두 발로 걸어왔지만 이제는 너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철뚝발이로 만들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혼자 걸어갈 수 없는 사람, 그 철뚝발이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같은 내가 변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붙잡는 하나님 이스라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기도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며 멋대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 내가 아닌 하나님을 구할 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참 회복과 참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날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밤새 씨름하는 기도. 그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순종하고 순복하는 기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있었기에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피아트 기도라고 합니다. 피아트.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피아트 미히 내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주인공이 될 때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무분별한 이 세상, 원칙 없는 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과 평화가 충만한 세상,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합시다. 나의 두 다리로 살아가던 나의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꾀로 살아가던 아버지 야곱과 같은 우리들이 변하여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영적 절뚝발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